오늘 본문은 성전 척결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에서 나가라. 이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라. 우리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물론 이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할 때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왜냐하면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의 유월절이 공적 상해가 3년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오피셜하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3번 성전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유월절이 마지막 3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2장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을 적어 내려가면서 그가 역사적 순서대로 기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그 사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이 사건을 왜 1장부터 21장 중에 초반인 2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첫 번째 베푸신 기적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직전에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건을 하기 직전에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 2장의 이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 첫 사건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지아비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그동안 모시고 살았던 이 만몬의 영,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었던 나에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많은 삶의 관심사가 사실은 그 1순위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올 한 해를 버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벌어먹고 살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자녀 교육을 하고 나도 그렇게 연명을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의 육체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이 물질과 돈에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돈으로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을 요한이 2장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였는가를 지금 주의해 드렸어요. 1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 보세요.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상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전승대로 혹은 유전대로 혹은 전통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33살 되시는 청년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그 생계를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은 자기가 그냥 성전에서 임의대로 그 상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성전의 담임 목회자, 성전의 어떤 그 오피셜한 권세와 어떤 권력을 취하는 자들에게 다 상납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판을 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율법이 이런 행위를 개런티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유월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인파들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했던 것을 청산하게 하시고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땅에 보내주셔서, 그러나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우리 가정, 우리 조상들 살려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 근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요, 또 준비한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각자 각지에서 흩어졌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는 유대인들, 터키 지방에서 오는 유대인들, 유럽 지방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각자 준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와보면 여러분,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와보니까 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들을 데리고 오는데 지금처럼 무슨 시내버스나 국제 노선이 잘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모세도 멀리 올 때에는 돈을 싸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바쳐도 된다라고 편의를 봐주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임의로 깐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레위지파에게 다 허락을 받고 돈으로 상납을 하고 그렇게 오피셜하게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모세 율법조차도 허용을 해주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뒷목 잡을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다 가져가라.
여러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가져가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제도는 중립적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의를 봐주어서 이런 제도를 허용해 주셨는데 사람이요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제정되었던 제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장사치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 그 장사치들을 어떻게 허용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예배받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껍데기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다 뭘 예배합니까? 다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돈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가득 들어찬 겁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게 완전히 눈이 뒤집혀지신 겁니다. 완전히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 밑에 써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날 삼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돼서요. 그 열심과 열성이요. 그동안 이 어떤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허용되었던 그런 돈을 사랑하고 만몬을 사랑하는 그 변질되고 추악한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해져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그런데 거룩이 난 모양으로 경건이라는 모양으로 그렇게 교모하고 간사하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내 안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온리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는요, 편의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똑같이 예배재단, 기도재단 쌓지만 그냥 어쨌든 새벽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자빠져 자면서 그냥 목사님 얘기가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하면서 그냥 자면서 듣는 사람하고 딱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 예배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그 전날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다음날 주실 말씀과 본문을 기억하고 한번 묵상해보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시는 인도자와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스태프들, 주일학교에서 설교하시는 사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털레털레 와가지고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의 퀄리티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뒤집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생색내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 생색내는 헌금생활, 이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눈이 돌아간 이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 따져 묻는 겁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돈을 뒤집어 엎고 너 장사하려고, 너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신앙생활 하냐? 그런 신앙생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사꾼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와서 이미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에 이 딴 주인인 예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러한 행패와 이러한 사단을 내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렇게 생각내고 저렇게 자기의 열심을 티를 내야 돼?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면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돈이 힘이 있으니까 그걸 숭배하고 돈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남루하고 너무 젊고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너무 혈기 부리는 것 같으니까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따르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납작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46년 동안 지어라 라고 했던 그 성전을 자기가 3일 동안 일으킨다? 그 성전 3일의 일으킴을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참 성전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 죽음 권세 함께 굴복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 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죽음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영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셨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속을 친히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 사람 눈치 보고 사지 마세요. 예수님 눈치만 보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큰 소리부터 예수님의 작은 음성까지도 주님의 음성만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게 될 때에 완전히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사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네가 예수가 주인이냐 물질과 돈이 주인이냐, 물질과 돈이 주인이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주인됨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가 육으로 보이는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울 수 없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성전됨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